이 바위를 이겨보거라. 노스님의 숙제에 천재 동자승은 바위와 가위바위보를 했다. 산은 그림자를 먼저 낳고 그림자는 다시 산을 낳는다. 범천의 숨결이 머문다는 소백산맥 끝자락, 그 심산유곡에 반석사가 있었다. 세상은 반석사를 잊었고 반석사 또한 세상을 기억하지 않았다. 천년의 세월 동안 절은 그저 산의 일부였고 산은 절의 일부였다. 안개가 절을 낳고 바람이 경전을 넘겼으며 빗방울이 기와골을 따라 흐르며 시간을 읊었다. 그곳에는 이름보다 침묵이 어울리는 늙은 수행자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 동자승이 살고 있었다. 동자승의 이름은 묘각이었다. 이름처럼 기묘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이었지만 정작 묘각의 머릿속은 온통 기묘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해는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나는 왜 나인가? 배가 고프면 왜 밥을 먹어야 하는가? 그의 스승, 청어 대선사는 그런 묘각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청어 선사는 반석사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그 자체로 법문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맑은 허공을 담고 있었고 마른 장작 같은 몸에서는 세월의 향기가 났다. 그는 말을 아꼈다. 그의 침묵은 때로 천마디의 말보다 무거웠고 그의 한마디는 마른 땅에 떨어지는 단비와 같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다. 늦여름의 햇살이 대웅전 앞마당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묘각은 대돌에 앉아 제 그림자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그림자도 손을 뻗었고 발을 구르면 그림자도 발을 굴렀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림자를 떼어낼 수도 이길 수도 없었다. 그림자는 집요한 수행자처럼 묘각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 허허, 제 그림자 하나 이기지 못해 그리 쩔쩔매는구나. 언제 다가왔는지 청어 선사가 묘각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묘각과 묘각의 그림자를 한꺼번에 덮었다. 묘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 그림자를 이기는 법을 알려줄까? 묘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청어 선사는 아무 말 없이 묘각의 손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반석사 마당 한가운데에는 집채만 한 바위가 있었다. 억겁바위. 누가 이름 붙였는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모두 그 바위를 그리 불렀다. 반석사가 세워지기 전부터, 아니, 이 산에 이름이 붙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들 했다. 검고 육중한 표면에는 비바람이 새겨놓은 세월의 흔적이 경전처럼 빼곡했고 푸른 이끼는 깨달음의 조각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다. 바위는 말이 없었으나 그 침묵은 산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반석사의 심장이었고 뿌리였으며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화두 그 자체였다. 청어 선사는 바위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은 마른 가지처럼 앙상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얘야, 묘각아. 예, 스님. 저 바위를 이겨보거라. 묘각은 제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제 그림자도 이기지 못해 쩔쩔매던 아이에게 산의 일부와도 같은 저 거대한 바위를 이기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 저 억겁바위를 이겨내거라. 그것이 오늘 너에게 내리는 화두다. 청어 선사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묘각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긴다니. 무엇으로? 어떻게? 묘각은 거대한 바위와 그보다 더 거대해 보이는 스승의 침묵 사이에 섬처럼 갇혔다. 개미가 태산을 이기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스님, 소승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 바위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청어 선사는 말을 잘랐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지혜로 저 바위를 이기는 순간 너는 내 그림자 또한 이기게 될 것이다. 스승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그림자가 다시 묘각과 바위로부터 멀어졌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지만 묘각의 눈앞은 캄캄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 앞에 놓인 거대한 숙제를 바라보았다. 억겁바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을 그러했듯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묘각에게 바위는 더 이상 마당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넘어야 할 벽이었고 풀어야 할 숙제였으며 이겨야 할 상대였다.
뜻 모를 숙제를 받은 동자승. 그의 작은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의 눈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빛이 서렸다. 그것은 두려움인 동시에 알 수 없는 투지였다. 그래, 스님께서 까닭없이 이런 숙제를 내리셨을 리 없다. 그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리라. 묘각은 마음을 다잡았다. 늦여름의 바람이 그의 땀 식은 이마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거대한 바위와의 씨름, 그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첫째 날은 어리석음과 힘의 날이었다. 묘각은 이긴다는 말을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내 힘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위 앞으로 다가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단단해 보이는 바위의 한 면에 두 손을 얹었다. 흡! 젖 먹던 힘까지 끌어모았다. 발 뒤꿈치가 땅에 깊게 박히고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가느다란 팔의 힘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솟아올랐다. 그러나 바위는 조롱하듯 미동도 없었다. 마치 거인의 허벅지에 매달린 아기처럼 묘각의 모든 노력은 그저 가소로운 몸짓에 불과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리를 옮겨가며 바위의 여러 부분을 밀어보았다. 이끼가 낀 미끄러운 곳도 밀어보고 손으로 잡기 좋은 각진 부분도 밀어보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억겁바위는 그저 거대한 침묵으로 묘각의 열정을 비웃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던 도은 스님은 혀를 끌끌 찼다. 그는 반석사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깨달음은 경전이 아니라 흙과 땀 속에 있었다. 쯧쯧, 대선사께서 또 어린 동자에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던지셨군. 저러다 애만 잡겠네. 바위를 이기라니 차라리 하늘에 올라가 별을 따오라는 편이 낫겠다. 반면 유론에서 계율을 공부하던 원일 스님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규칙과 원리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아닐세, 도은 사형. 대선사님의 화두에는 깊은 뜻이 있을 걸세. 저 동자의 어리석은 몸짓 속에서 무언가 큰 깨달음의 싹이 트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저것은 힘의 시험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일 것일세. 그들의 대화는 바람에 흩어지고 묘각은 홀로 바위와의 사투를 계속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마당에 길게 드리워진 억겁바위의 그림자가 묘각을 집어삼킬 듯 거대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깊은 무력감뿐이었다. 첫날의 싸움은 묘각의 완벽한 패배였다. 둘째 날은 분노와 도구의 날이었다. 밤새 뒤척이던 묘각은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다시 마당으로 나섰다. 어제의 실패는 그의 마음에 작은 분노의 불씨를 남겼다. 힘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먼저 장작을 패던 굵은 나무 토막을 가져와 바위 틈에 끼우고 지렛대처럼 사용해 보려 했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는 좀처럼 틈을 허락하지 않았고 어설픈 시도에 나무 토막만 부러져 나갔다. 이번에는 괭이를 들고 와 바위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바위의 뿌리를 드러내어 균형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억겁바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땅속 깊이 얼마나 더 거대한 몸을 숨기고 있는지 파면 팔수록 더욱 막막해질 뿐이었다. 흙과 돌멩이가 뒤섞여 손바닥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흙으로 새까맣게 물들었다. 분노는 점차 자신을 향했다. 왜 나는 이리 어리석고 힘이 없는가? 스님은 어째서 내게 이런 불가능한 과제를 주셨는가? 그는 우라통이 터져 옆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주워 억겁바위를 향해 내리쳤다. 쨍! 맑은 파여름과 함께 그가 쥔 돌멩이가 여러 조각으로 깨져나갔다. 오히려 그의 손바닥만 더 깊이 베었을 뿐 억겁바위의 표면에는 희미한 흠집 하나 남지 않았다. 피가 배어나왔다. 묘각은 상처 입은 손을 내려다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제 분노가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바위는 그저 존재할 뿐인데 자신 혼자 밀고 파고 때리며 상처 입고 있었다. 싸움의 상대는 바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셋째 날은 관찰과 방황의 날이었다.
육체의 힘도 도구의 지혜도 통하지 않자 묘각은 무기력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바위에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마당을 맴돌기 시작했다. 마치 해답이 마당 어딘가에 떨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시선은 다른 스님들의 일상으로 향했다. 혹시 저분들의 행동 속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원일 스님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전을 읽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돌부처 같았다. 묘각은 생각했다. 저렇게 부동의 자세로 마음을 닦으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걸까? 마음으로 바위를 움직이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너무 막연하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도은 스님은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감자를 소중히 들어올리며 껄껄 웃었다. 올해는 감자가 실하구나. 겨울 양식 걱정은 없겠어. 묘각은 문득 생각했다. 도은 스님은 땅과 싸우지 않는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땅이 내어주는 것을 얻는다. 바위와도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긴다는 스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묘각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스님들의 일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웠다. 오직 자신만이 이 거대한 바위 앞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묘각은 홀로 억겁바위 앞에 앉았다. 달빛이 차갑게 바위의 한쪽 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낮 동안 흘린 땀과 피로 얼룩진 손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일까? 힘으로 미는 것도 아니었다. 도구로 깨부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승리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이긴다는 단어가 수없이 쪼개지고 다시 합쳐졌다. 힘, 크기, 파괴, 굴복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승리의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억겁바위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바위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단단하며 너무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묘각은 아주 희미한 깨달음의 실마리를 잡았다. 어쩌면 이긴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 힘이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묘각에게 무언가 다른 길을 보라고 말하는 듯 했다.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밤 묘각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화두의 그림자 아래에서 처음으로 이김의 본질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뇌의 끝에서 아주 작은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고민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묘각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떠다녔다. 그는 더 이상 바위를 밀지도 파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대웅전 툇마루에 걸터앉아 텅 빈 마당을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졌지만 정신적 고뇌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이김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에게 있어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되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듯 했는데 유독 자신과 억겁바위의 관계만은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렸다. 그때였다. 묘각의 흐릿한 시선 속으로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몇 달 전 산 아랫마을에 탁발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마을 어귀의 낡은 흙담 아래서 아이들 몇몇이 모여 놀고 있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호기심이 생긴 묘각은 조용히 다가가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외쳤다. 안 내면 진다라 가위바위보. 아이들은 저마다 작은 주먹을 쥐거나 손가락으로 가위를 만들거나 손바닥을 활짝 폈다. 유독 몸집이 작고 약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주먹, 즉 바위만 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그 아이를 놀리며 보자기를 내어 이기곤 했다. 하악, 또 졌다. 바위는 보자기가 이기지롱. 큰 아이가 활짝 편 손바닥으로 작은 아이의 주먹을 감싸쥐었다. 작은 아이는 분하다는 듯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다시 게임에 끼어들었다. 그때는 그저 아이들의 천진한 놀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지금 억겁바위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서 그 장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바위는 보자기에게 진다. 바위는 보자기에 의해 덮인다. 그 생각의 조각이 묘각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렇다. 아이들의 놀이 속에는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었다. 단단하고 강한 바위 주먹는 부드럽고 넓은 보자기 손바닥에게 항상 감싸인다. 보자기는 바위를 부수지도 밀어내지도 않는다. 그저 부드럽게 감싸 안을 뿐이다. 그런데도 세상의 약속 규칙 속에서 보자기는 바위를 이긴 것이 된다. 아! 짧은 탄성이 묘각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긴다는 것이 꼭 힘으로만, 파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관점의 전환. 그것이었다. 억겁바위를 밀어내야 할 장애물로만 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보였다. 바위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려 했던 편협한 시각이 부끄러웠다. 바위는 강하다. 단단하다. 무겁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었다. 바위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었다. 보자기는 바위를 감싼다. 이것이 바로 열쇠였다. 덮는다. 감싸 안는다. 포용한다. 그 순간 묘각의 눈이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마당의 억겁바위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거대한 존재일 뿐이었다. 문제는 바위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한 자신의 마음이었다. 이기려면 꼭 힘으로만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깨달음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청어 스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저 바위를 이기는 순간 너는 내 그림자 또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림자. 묘각은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이 그림자를 이기기 위해 쩔쩔맸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빛을 등지면 그림자는 내 앞에 생기고 빛을 마주하면 그림자는 내 등 뒤로 사라진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몸을 돌리면 되는 것이었다. 바위도 마찬가지였다. 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대하는 나의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고뇌의 껍질이 한순간에 벗겨져 나가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답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해서 오히려 보지 못했던 것이다. 묘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그의 손길이 분주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확신에 찬 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늘과 실 그리고 그가 지난 겨울 내내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워 만든 누더기 가사였다. 여러 가지 색깔의 천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보자기였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자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묘각은 억겁바위 앞에 섰다. 이제 그의 싸움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힘과 분노의 싸움이 아닌 지혜와 포용의 싸움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묘각의 발걸음이 법당을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누더기 가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지난 겨울 해진 옷가지들을 버리지 못하는 도운 스님에게서 얻은 천조각, 바람에 찢어진 문창오지를 덧대고 남은 종이조각, 심지어는 색이 바랜 오래된 경전의 표지까지 온갖 것들을 한 땀 한 땀 기워 만든 것이었다. 거기에는 묘각의 서툰 바느질 솜씨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자 했던 그의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억겁바위 앞에 다시 선 묘각은 숨을 골랐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가사를 바위의 한쪽 끝에 펼쳤다. 하지만 그의 보자기는 턱없이 작았다. 거대한 바위의 한쪽 모퉁이를 겨우 가리는 정도였다. 바위는 마치 거인의 발등에 떨어진 손수건을 내려다보듯 묘각의 시도를 무심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패인가? 아니었다. 묘각은 좌절하지 않았다.
깨달음의 빛은 그의 마음을 이미 단단하게 만들었다.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함께하면 된다. 혼자의 보자기가 작다면 모두의 보자기를 합치면 된다. 그는 가장 먼저 도운 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이른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도운 스님은 뜬금없이 나타난 묘각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묘각아, 이 새벽에 어인 일이냐? 얼굴이 왜 그리 상기되어 있어? 스님의 가사를 잠시 빌려주십시오. 내 가사는 왜? 이 녀석. 며칠 바위랑 씨름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 도운 스님은 묘각의 이마를 짚어보려 했다. 묘각은 그의 손을 피하며 다급하게 말했다. 바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힘이, 스님의 옷이 필요합니다. 바위를 이긴다는 말에 도운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그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구나. 묘가가 세상에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단다. 순리대로 사는 것이 수행이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만용이야. 어서 돌아가거라. 차가운 거절이었다. 하지만 묘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도운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소승은 바위를 부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묘각은 마당에서 얻은 깨달음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힘이 아닌 지혜로, 파괴가 아닌 포용으로 이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발견한 강한 것을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는 이치에 대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은 새벽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운 스님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 듣고 있다가 점차 묘각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평생을 흙과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그의 지혜가 묘각의 깨달음과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밭에 씨앗을 심을 때 흙을 파헤치지만 결국엔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거친 나무를 다듬어 석가래를 만들 때 날카로운 대패로 깎아내지만 마지막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었다. 파괴와 생성, 강함과 부드러움이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보자기로 바위를 덮는다. 도운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거친 손으로 제 무릎을 탁 쳤다. 허허, 이거야 원. 늙은 중이 어린 동자에게 한 수 배우는구나. 알겠다. 내 평생 입어 다 낡아빠진 누더기지만 기꺼이 보태주마. 도운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빛바랜 노동복과 낡은 가사를 들고 나왔다. 그의 합류는 시작에 불과했다. 묘각은 다음으로 원일 스님을 찾아갔다. 계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원일 스님은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원일 스님은 묘각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경전의 한 구절을 읊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즉일체 다즉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니라. 작은 천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법의를 이루고 그 법의가 억겁의 바위를 덮는다면 이는 곧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원일 스님은 묘각의 깨달음을 불법의 이치로 풀어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침 예불 때마다 정갈하게 차려입던 가사를 기꺼이 내어주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젊은 사미승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옷을 들고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저마다의 사연과 세월이 깃든 옷들이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첫 승복,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가사,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수행복까지. 마당은 거대한 작업장으로 변했다. 스님들은 저마다 바늘과 실을 들고 둘러앉아 천 조각들을 잇기 시작했다. 서걱서걱 바늘이 천을 꿰는 소리만이 마당에 가득 찼다. 그 소리는 마치 조용한 합창처럼 들렸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 다른 사연을 가진 천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운 스님은 가장 질긴 실을 가져와 가장자리를 튼튼하게 꿰맸고 원일 스님은 천의 색배합이 조화롭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묘각은 그 중심에서 스님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었다. 더 이상 바위를 이기는 것은 묘각 혼자만의 화두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석사 대중 모두의 발언이자 공동의 수행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거대한 만다라와도 같은 법위가 완성되었다. 오색 찬란한 천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깨달음과 번뇌를 한데 품은 듯 장엄했다. 10명의 스님들이 법위의 가장자리를 함께 들어올렸다. 그것은 묵직했다. 단순한 천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스님들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하나, 둘, 셋. 도운 스님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모두가 힘껏 법위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거대한 오색의 천이 잠시 하늘을 가렸다가 나빗대가 내려앉듯 부드럽게 억겁바위를 덮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육중하고 검었던 바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보석이 앉아 있었다. 거칠고 위압적이던 바위의 윤곽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했고 수천 년의 고독을 품고 있던 침묵은 따뜻하고 다정한 색채로 채워졌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넘어야 할 장애물이나 이겨야 할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의 마음이 모여 완성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자 살아있는 법문 그 자체였다. 스님들은 저마다 감탄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묘각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멀리 툇마루에 서 있는 청어선사를 향해 돌아보았다. 대선사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이번에는 긍정처럼 느껴졌다. 묘각은 이제야말로 자신이, 아니 우리가 바위를 이겼다고 확신했다. 햇살이 갓 덮인 법의 위에서 부서져 내렸다. 그 눈부신 광경 앞에서 묘각은 조심스럽게 청어선사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소승이, 아니 저희 모두가 바위를 이겼나이다. 마당에 있던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청어선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따뜻한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다. 마침내 어려운 화두가 풀렸다는 안도감과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기쁨이 마당에 가득했다. 청어선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소리 없는 걸음으로 법위에 덮인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른 손을 뻗어 오색 찬란한 천의 표면을 조용히 쓸어보았다. 마치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너무나 길고 무거워서 스님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켰다. 마침내 청어선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잎이 부서지는 것처럼 낮고 건조했다. 이겼느냐? 그것은 칭찬도 인정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질문이었다. 묘각은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예, 스님. 바위를 부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저희의 마음을 모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김이 아니옵니까? 청어선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묘각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연민 같기도 했고 안타까움 같기도 했다. 묘각아. 예, 스님. 내가 덮은 것은 바위더냐? 선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아니면 바위를 이겨야 한다는 내 번뇌와 아상을 잠시 덮어둔 것뿐이더냐? 순간 묘각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마치 정수리를 죽비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다른 스님들 사이에서도 낮은 동요가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바위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덮은 것뿐이라고. 청어선사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묘각의 가슴에 박혔다. 너는 바위를 보자기로 덮어 이겼다고 생각했다. 허나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보이지 않게 가려둔 것에 불과하다. 너는 여전히 나와 바위를 나누어 보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로 구분하고 있구나. 청어선사는 법위의 한쪽 끝을 가리켰다. 저것은 천조각을 기운 것에 불과하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찌 되겠느냐. 찢기고 해져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월의 무게 앞에 저 천은 먼지처럼 사가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너는 바위를 이겼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정한 이김이란 상대를 없애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기고 지다는 그 분별심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이김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한 단계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는 그저 더 크고 교묘한 감옥으로 들어왔을 뿐이다. 청어 선사의 말은 냉엄했다. 묘각이 쌓아 올린 깨달음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기쁨과 환희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란과 처절한 패배감뿐이었다. 그랬다. 그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만 몰두했지, 왜 이겨야 하는가, 혹은 이긴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사유하지 못했다. 보자기로 바위를 덮는다는 기발한 생각에 취해 더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스님들과 함께 법위를 만든 그 아름다운 행위조차 결국 바위를 이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청어 선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친 기색으로 몸을 돌려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묘각에게 또 다른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화두를 던지고 있었다. 마당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화려했던 법인은 이제 묘각의 얕은 깨달음을 증명하는 부끄러운 증거처럼 보였다. 스님들은 섣불리 묘각을 위로하지 못하고 조용히 흩어졌다. 홀로 남은 묘각은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덮어버린 바위를, 아니, 바위를 이기려는 자신의 마음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법위의 한쪽 자락을 들추었다. 그 틈으로 드러난 검고 단단한 바위의 속살이 마치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수행은 다시 시작된다. 묘각에게 며칠은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법위에 덮인 바위 앞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법위는 그의 얕은 깨달음의 기념비이자 치욕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처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일었다. 왜 스님께서는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룬 이 성취를 이토록 차갑게 꺾어버리시는가? 하지만 그 원망의 불꽃은 이내 사그라들고 더 깊은 자기 성찰의 어둠이 그를 덮쳤다. 스님의 말씀이 옳았다. 그는 바위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보기 싫은 문제를 아름다운 천으로 덮어두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받고 싶은 아상. 그것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스님의 예언처럼 세상은 그의 얕은 승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거센 비바람이 산을 핥히고 지나갔다. 묘각은 비를 피하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바위 앞을 지켰다. 밤새 몰아친 바람은 기어이 법위의 몇 군데를 찢어 놓았고 비에 흠뻑 젖은 천은 축 늘어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위의 맨살을 드러내 보였다. 화려했던 색깔들은 빗물에 번져 서로 뒤엉키며 얼룩덜룩한 흉터처럼 변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엉망이 된 법위와 그 틈으로 보이는 변함없는 바위의 모습은 묘각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게 만들었다. 그의 승리는 하룻밤의 비바람조차 견뎌내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바위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바위와 나를 분리했던 시선을 거두었다. 이기고 지다는 분별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의 감촉을 느꼈다. 바람은 묘각의 뺨을 스치고 동시에 바위의 표면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에게는 묘각과 바위의 구분이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을 동등하게 어루만질 뿐이었다. 햇살을 느꼈다. 햇살은 묘각의 정수리를 데우고 동시에 바위의 등을 따스하게 덮였다. 햇살에게도 둘의 차이는 무의미했다. 빗방울을 느꼈다. 빗방울은 그의 어깨를 적시고 바위의 이끼를 적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묘각의 의식은 점차 확장되었다. 그는 더 이상 좁은 육신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바위와 겹쳐지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바위의 침묵을 들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하는 침묵이었다. 천둥이 쳐도 동요하지 않고 폭설이 내려도 원망하지 않으며 꽃이 피어도 우쭐대지 않는 그 완전한 평정심.
그는 바위의 시간을 느꼈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닳고 깎이면서도 제자리를 지켜온 그 인내. 바위에게 이김과 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바위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대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스스로가 되어갈 뿐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 나라는 아상을 버리고 바위라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침내 나와 바위라는 분별 자체가 사라지는 경지. 그것이 바로 공의 이치였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묘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며칠 전의 총명함과는 다른 깊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찢기고 더러워진 거대한 버비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패배의 잔해를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집착을 벗겨내는 의식이었다. 스님들이 꿰매었던 실을 하나하나 풀고 각자의 옷을 분리하여 정갈하게 개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누더기 가사를 챙겨들었다. 마침내 억겁바위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비에 젖은 검은 표면이 저녁 노을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묘각은 바위를 향해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닌 가르침을 준 거대한 스승에 대한 인사였다. 그는 스승인 청어선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인정받기 위한 깨달음은 또 다른 집착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억겁바위 바로 옆 바위가 드리운 그림자가 시작되는 그 경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에 들었다. 그의 작은 몸은 거대한 바위 옆에서 한 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왜소하지 않았다. 그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바위처럼 침묵했으며 바위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훈 스님과 원일 스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야 청어 선사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며 작은 동자승과 거대한 바위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마침내 묘각은 바위를 이기는 가장 완벽한 길은 스스로 바위가 되는 길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진짜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고요는 전염된다. 묘각이 억겁바위 옆에 뿌리를 내리자 반석사 마당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새들의 지저귀는 더 맑게 들렸고 풍경 소리는 더 멀리 퍼져나갔으며 스님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한결 조심스러워졌다. 묘각의 부동은 살아있는 화두가 되어 절 전체를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마당의 풍경 그 자체가 되었다. 여름의 마지막 기온이 대지에 남아 끈질기게 저항했다. 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승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마치 아궁이 앞에 앉은 듯 뜨거웠다. 묘각의 몸은 그 모든 것을 받아냈다. 흐르는 땀은 그의 결심을 씻어내지 못했고 뜨거운 열기는 그의 의지를 녹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바위가 그러했듯. 첫 며칠은 지옥이었다.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에는 무릎과 발목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내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찾아왔다. 척추 마디마디가 분리되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 그는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이것 또한 이겨내야 할 바위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고통이라는 이름에 내 몸 안에 존재하는 거대한 바위. 고통의 첫 파도가 지나가자 허기가 찾아왔다. 위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서로 엉겨붙는 듯한 격렬한 굶주림. 눈앞에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아른거렸고 공양간에서 나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환각처럼 코를 찔렀다. 그의 몸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아우성쳤다. 먹어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하지만 묘각은 그 모든 아우성을 그저 지켜보았다. 그것은 나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저 몸이라는 껍데기가 일으키는 생리현상일 뿐이라고 되뇌며 도운 스님은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는 율원을 지키는 원일 스님과 언성을 높여 다투기까지 했다. 이복의 원일 사형. 저게 정령 수행으로 보이는가? 저건 고행일세. 저러다 애잡겠어. 대선사께서는 어찌 저 모습을 보고만 계시는 겐가? 원일 스님은 눈을 감은 채 찻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도운 사제, 저 아이는 지금 몸으로 경전을 쓰고 있는 걸세. 옛 선사들께서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대오각성하셨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저 아이의 구도심이 꺾이지 않도록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뿐일세. 마음으로 응원? 당장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말라가고 있는데 굶어 죽은 뒤에 대오각성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일세. 도운 스님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그는 맑은 죽 한 그릇과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묘각의 옆에 조용히 놓아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비이자 고집스러운 수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묘각은 아주 가끔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의 갈증이 찾아올 때만 실눈을 뜨고 물을 마셨다. 그 외에 죽그릇에는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죽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묘각은 눈을 감은 채 그 묵묵한 온기를 마음으로 느꼈다. 시간이 흐르자 육체는 점차 아우성을 멈추었다. 놀랍게도 몸은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호흡은 더 깊고 느려졌으며 심장의 박동은 잠든 듯 고요해졌다.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마치 겨울잠에 든 짐승처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배경처럼 존재하는 희미한 감각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다. 육체의 문턱을 넘어서자 계절의 문턱이 눈앞에 다가왔다.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여름의 습하고 더운 기운 대신 건조하고 서늘한 풀향기가 실려왔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밤의 정적을 채웠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높아졌으며 구름은 솜털처럼 가벼워졌다. 가을이었다. 산사의 단풍나무가 가장 먼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제 피를 쏟아내는 듯한 처절한 아름다움이었다. 붉고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와 바람을 타고 춤을 추다가 묘각의 어깨와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가만히 그 무게를 받았다. 나뭇잎들은 마치 대지가 그에게 보내는 서신 같았다. 변화하라. 머무르지 마라. 모든 것은 이처럼 흘러간다. 그의 감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게 열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햇살이 나뭇잎을 투과하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대웅전 처마 끝 풍경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는지 그 음의 높낮이와 떨림까지도 구분할 수 있었다. 멀리 계곡 물 흐르는 소리, 흙 속을 기어가는 개미의 발소리,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희미한 진동까지도 그의 의식은 놓치지 않았다. 온 세상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바위 옆에 앉아있는 묘각이 아니었다. 그는 바위와 함께 비를 맞고 나무와 함께 바람에 흔들렸으며 흙과 함께 햇살을 받아내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였다. 자신과 외부 세계를 나누던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멀리서 바라보던 어린 사미승 하나가 용기를 내어 원일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묘각 사형은 언제까지 저러고 계시는 겁니까? 꼭 저렇게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원일 스님은 묘각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깨달음이란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껍질들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있는 것이다. 육체라는 껍질, 생각이라는 껍질, 그리고 마침내 나라는 가장 질긴 껍질까지도. 우리는 그저 저 위대한 침묵의 광경을 지켜볼 따름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묘각의 주변에는 온통 낙엽이 융단처럼 깔렸다.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묘각의 얇은 승복은 더 이상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추위 또한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의 본질을 해칠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계절의 일부가 되어 변화하고 있었다. 여름의 묘각은 죽고 가을의 묘각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난 그의 의식은 이제 마음이라는 더 깊고 교묘한 감옥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육체의 감옥이 무너지자 마음의 감옥이 그 교묘한 모습을 드러냈다. 외부 세계의 모든 감각과 하나가 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의 의식은 내면에서 들끓는 소음에 의해 다시 한번 거친 파도에 휩싸였다. 그것은 외부의 소리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감미로우며 때로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기억이라는 이름의 손님이었다. 기억은 달콤한 꿀을 바른 칼날과 같았다. 잊고 지냈던 유년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절에 오기 전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서툰 솜씨로 기워주시던 옷의 감촉. 그 옷에서 나던 희미한 햇볕 냄새. 묘가가 밥 먹어라. 부르시던 다정한 목소리. 그 기억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잠시 자신이 수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리움이 뱀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눈을 뜨면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욕망이 화산처럼 들끓었다. 그는 그 욕망의 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타오르는 불길의 한가운데 앉아 그것이 한낮 연기처럼 흩어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기억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일 뿐임을 그는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기억의 파도가 잦아들자 이번에는 아상이라는 이름의 교활한 도적이 찾아왔다. 그의 내면에서 누군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보아라, 묘가가. 너는 해내고 있다. 반석사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들도 너를 보며 감탄하고 있을 것이다. 너의 이름은 훗날 전설처럼 전해지리라. 그 속삭임은 독처럼 퍼져나가 그의 마음을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는 순간 우쭐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함정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도리어 깨달음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역설.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이름도 흔적도 없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었다. 아상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심정으로 자신을 비웠다. 가장 마지막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라는 심연의 괴물이었다. 기억과 아상마저 희미해지고 내면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자 그의 앞에는 거대한 공의 심연이 펼쳐졌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생각도 감정도 기억도 심지어 나라는 존재감마저 사라진 완벽한 무의 공간. 그는 그 거대한 공허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릴 것 같은 끔찍한 공포였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공의 세계란 말인가? 그는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생각의 끈을, 나라는 존재의 끈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억겁바위의 마음을 떠올렸다. 바위는 두려워하는가? 바위는 자신이 닳아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었다. 바위는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비바람에 깎이는 것을, 이끼가 자신의 몸을 뒤덮는 것을, 세월이 흘러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 운명까지도. 묘각은 마침내 마지막 저항을 포기했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마지막 밧줄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그는 기꺼이 그 공의 심연 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소멸을 향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왔다.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나가 사라지자 온 우주가 나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내면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의 마음은 비가 갠 뒤의 하늘처럼 티끌 한 점 없이 맑고 고요해졌다. 가을이 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가자 산사는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 자리에
무채색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바람은 더 이상 나뭇잎을 흔들지 않고 제 몸을 직접 울리며 지나갔다. 겨울의 문턱에서 반석산은 깊은 침묵의 동굴 속으로 들어앉는 듯 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스님들은 창밖의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밤새운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첫눈이었다. 솜니불 같은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었다. 기와골에도 장독대 위에도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눈은 소복이 쌓여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장엄한 풍경은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다. 엇겉바위와 그 옆에 앉은 묘각의 위로 눈은 조금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내려앉아 있었다. 둘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거대한 설산을 이루고 있었다. 묘각의 어깨와 머리 위에 쌓인 눈은 그가 입은 흰 승복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 영겁의 시간을 견뎌온 설산의 정령과도 같았다. 도운 스님은 차마 그 위에 쌓인 눈을 털어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한 사내의 절박한 목소리가 산문을 넘어왔다. 눈 쌓인 길을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사내의 어깨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대웅전 앞에 다다르자마자 채 정리되지 않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쉬어 있었고 거기에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누구 안 계십니까?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사내의 행색은 남루했고 시린 겨울 날씨에 입은 옷은 너무나 얇았다. 하지만 그는 추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가 산사를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매고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을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 분명했다. 도운 스님이 급히 그를 맞았다. 하지만 사내는 스님의 부축도 마다하고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이 마당 한편의 거대한 설산, 즉 눈 덮인 엇겉바위와 묘각의 모습에 가닿았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어떤 성스럽고 영험한 존재라고 직감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 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는 묘각은 산이 빚어낸 살아있는 돌부처였다. 사내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묘각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그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산신령님, 부처님, 무엇이든 좋으니 제발 제 아이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흘째 불덩이 속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있습니다. 제 명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제 아이만은. 아버지의 애끓는 절규는 고요한 겨울 산사의 심장을 후벼 팠다. 눈송이들이 마치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그의 등 위로 하염없이 내려앉았다. 묘각의 내면은 완벽한 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고요 속으로 사내의 고통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보내는 외면할 수 없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다. 고요한 호수 표면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맑고 분명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파문은 점점 커져 묘각의 의식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사내의 고통은 그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어와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경계가 사라지자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경지.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갈등이 폭풍처럼 일었다.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부동심이야말로 내가 수개월간의 고통을 통해 얻어낸 전부다.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나는 다시 번뇌의 세계로 떨어질 것이다. 내면의 한쪽에서 이성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더 깊고 근원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는 왜 바위가 되려 했는가? 너 홀로의 평안과 해탈을 위해서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탐욕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얻은 그 고요함으로 저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 하나 밝혀주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절의 이름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반석사, 너럭바위의 절. 청어 대선사께서 내리신 화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화두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바위를 이겨라. 마이너스 힘과 지혜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아상을 깨닫는 단계. 둘째, 바위가 되어라. 마이너스 나와 대상의 경계를 허물고 부동심을 얻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스승이 말로 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깨쳐야 했던 마지막 관문. 바위로서 존재하라. 즉 중생의 반석이 되어 주어라. 진정한 반석이란 산속에 홀로 고고하게 서 있는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고 거친 물살을 건너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되며 무너지는 담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었다. 고요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 고요함의 힘으로 가장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것이 바로 대승의 길이었다. 결심은 끝났다. 그의 수행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묘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세상은 눈부시게 하얗고 시리도록 맑았다. 그의 시선은 제 발치에 엎드려 울고 있는 사내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판단이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맑은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두둑 두둑. 몇 달간 완벽하게 굳어있던 그의 몸에서 오래된 고목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어깨와 머리 위에 쌓여있던 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모습을 본 사내는 울음을 멈추고 경악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살아있는 돌부처가 전설 속의 산신령이 그의 눈앞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도운 스님과 원일 스님 그리고 다른 모든 스님들 역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수행자가 좌선을 끝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의 산이 중생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 묘각은 얼어붙은 땅을 짚고 아주 느리게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사내에게 다가가 눈물과 눈으로 얼어붙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다. 인간의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위와 더위, 기쁨과 슬픔을 모두 넘어선 어떤 근원적인 평화의 온기였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강력하게 사내의 절망을 잠재웠다. 묘각은 억겁바위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저 흔들리는 세상을 위한 기꺼이 움직이는 산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산사를 내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몇 달간 가부좌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근육과 관절들은 주인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발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시큰거렸고 무릎은 매 걸음마다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낯설고 무거운 쇳덩이 같았다. 사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런 묘각을 부축하려 했지만 묘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고통 또한 자신이 온전히 겪어내야 할 과정의 일부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 극심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맑아졌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또 다른 관찰자가 되었다. 아, 다리가 아프구나. 숨이 차오르는구나. 몸이 추위에 떨고 있구나. 그는 그 모든 감각을 그저 알아차릴 뿐 거기에 나를 개입시키지 않았다. 고통은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나는 없었다. 산에서 배운 부동심은 움직임 속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눈 덮인 산길의 끝에서 희미한 불빛 몇 개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이었다. 산사의 고요함에 익숙해진 그의 귀에 세상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부부의 다툼 소리.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음식 썩는 냄새.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세상의 증거였고 동시에 고통의 증거였다. 묘각은 그 모든 소리와 냄새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사내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이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묘각은 숨을 멈췄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다. 어린아이의 가쁜 숨소리와 약초에 쓴 내음, 그리고 절망의 시큼한 냄새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 깔린 낡은 요 위에서 작은 몸을 뒤채고 있었다. 얼굴은 불덩이처럼 붉었고 마른 입술 사이로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울 기력조차 없는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 처참한 광경 속으로 묘각은 소리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장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떨어진 맑은 물방울과도 같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을 짓누르던 절망의 기운이 조금은 옅어지는 듯 했다. 그는 의원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병을 고칠 신통한 방술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산사의 억겁바위 옆에 앉았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세였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그의 손은 겨울바람에 얼어붙어 차가웠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아이의 부모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위안과 평온을 느꼈다. 묘각의 평정심이 그의 손을 통해 부부의 불안한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묘각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욕심도 병을 물리치겠다는 집착도 부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함께 있었다. 아이의 고통과 부모의 슬픔과 이 방 안을 채운 모든 절망과 함께. 그는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받아들였다.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저 온전한 현존으로 그들과 함께했다. 그의 그 고요한 존재감은 허둥대며 울부짖던 부부의 마음을 점차 안정시켰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슬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치유의 첫걸음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묘각은 아이의 상태를 살피다가 문득 도운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겨울 감기가 독하게 들었을 땐 칡뿌리와 도라지를 함께 다려 먹이면 속에서부터 열을 끌어내리는 법이지. 그것은 도운 스님이 텃밭을 가꾸며 혼잣말처럼 은조렸던 말이었다. 바위 옆에 앉아있던 동안 그의 의식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별 없이 받아들였고 그 스쳐 지나간 지혜의 조각이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난 것이었다. 뒷산으로 가야겠습니다. 혹 약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스님, 이 칠흑 같은 밤에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묘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사내와 함께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다시 겨울산으로 향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발은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빠졌다. 하지만 묘각은 마치 익숙한 길을 걷는 것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기억과 직관의 의지에 눈 덮인 땅 속에서 기어코 칡뿌리 몇 개와 얼어붙은 도라지 한 뿌리를 찾아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정성껏 약초를 씻고 그것을 다리는 내내 아이 곁에서 조용히 경을 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힘이 있었다. 잘 다려진 약물이 아이의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러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물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지극한 정성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리고 한 생명을 향한 깊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묘각의 발치에 엎드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묘각은 그저 묵묵히 그들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의 흐름 속에 있었을 뿐. 그는 그저 그 흐름을 막지 않고 통하게 해주는 맑은 통로가 되었을 뿐이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다. 며칠 뒤 아이가 제 발로 일어나 뜰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묘각은 절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가 마을에 머문 며칠은 그에게 있어 수개월간의 좌선만큼이나 깊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산사에서 고요를 배웠다면 마을에서는 삶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삶의 곳곳에 억겁바위보다 더 크고 단단한 바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어나 눈을 치우고 꽁꽁 언손을 불어가며 쟁기날을 가는 그 성실함 속에 있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어떤 불평도 없이 매일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야말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이었다. 그것은 아이의 어머니가 쌀독에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퍼내어 자신은 굶을지언정 이웃의 굶주린 노인에게 죽을 쑤어다주는 그 자비심 속에 있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추위를 막아주는 너럭바위였다. 그것은 마을 어귀의 늙은 대장장이의 투박한 망치질 속에 있었다. 그는 평생을 쇠와 불과 씨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연장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연장으로 밭을 갈고 집을 지었다. 그는 마을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흙먼지 속에서 해맑게 웃으며 돌멩이 하나로 온갖 놀이를 만들어내는 그 생명력 속에 있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절망을 이겨내는 가장 단단한 바위였다. 묘각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반석이란 산사의 마당에 고고하게 서 있는 거대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별한 수행자에게만 허락된 깨달음의 상징도 아니었다. 반석은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땀과 눈물 속에, 그들의 사랑과 희생 속에 있었다. 그들은 바위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수행한 적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서로에게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장 위대한 바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삶에 비하면 산사에서 홀로 고요함을 추구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이기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는 깨달음의 정상을 향해 홀로 좁은 길을 오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삶이라는 넓은 대지 그 자체가 되어 모든 것을 품어내고 있었다. 수행은 산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고통과 사랑이 뒤엉킨 삶의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완성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묘각이 마을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그를 배웅했다. 아이의 부모는 그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리려 했고 어떤 이는 삶은 감자를 어떤 이는 소중히 간직했던 마른 약초를 그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묘각은 그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하며 그저 두 손을 모아 합장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스승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한 수 배운 어리석은 학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산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내려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힘찼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막 아침을 맞은 새처럼 자유로웠다. 그는 이제 세상을 등진 수행자가 아니었다. 세상을 품고 산으로 돌아가는 구도자였다. 산은 더 이상 속세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었다. 세상의 고통을 짊어질 힘을 기르고 마음을 닦는 거대한 도량이 되었다. 그는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에게도 합장하며 산을 올랐다. 모든 것이 그의 스승이었다. 반석사 산문에 들어서자 그를 가장 먼저 맞은 것은 도훈 스님이었다. 그는 묘각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툭툭 치고는 공양간으로 이끌었다. 어서 오게. 속이 텅 비었을 테니 뜨끈한 국물이라도 먼저 들게. 그 투박한 말 속에 담긴 깊은 정이 묘각의 가슴을 울렸다. 원일 스님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묘각이 마침내 화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음을 알아보는 듯 했다. 묘각은 따뜻한 죽으로 허기를 채운 뒤 곧장 마당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억겁바위,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오랫동안 앉아있던 그 빈자리로 향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풀들이 모두 죽어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그의 앉았던 모양 그대로 땅에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전부였던 그 자리. 그는 그 빈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의 아쉬움이나 집착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그 자리는 그가 거쳐 온 길의 소중한 흔적이었지만 더 이상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은 아니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둥지를 떠나야 하듯 그 또한 저 좁은 자리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야 했다. 그의 자리는 이제 저 마당의 한 뼘 공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곁이었다. 그는 억겁바위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바위는 수만 년의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이제 묘각은 바위와 마주 서는 것이 아니라 바위와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위의 침묵은 더 이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따뜻한 격려이자 무언의 동지애였다. 묘각은 억겁바위를 향해 그리고 자신이 앉았던 저 빈자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졸업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사였다. 이제 그는 스승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다. 청어선사의 처소로 향하는 묘각의 발걸음은 더 이상 화두의 답을 확인받으러 가는 제자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아들의 걸음과도 같았다. 마음은 평온했고 걸음은 가벼웠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추어 섰다. 굳이 문을 열고 들어가 무언가를 아를 필요가 있을까? 스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의 마음을, 그의 여정을, 그가 마을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그럼에도 그는 예를 갖추기로 했다. 그것은 깨달음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신 스승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풍경은 그가 떠나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청어선사는 여전히 따스한 햇볕이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손에 경전을 들고 있는 대신 낡은 목탁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마치 시간이 그 주위에서만 흐르기를 멈춘 듯 했다. 묘각은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삼배를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의 여정을 마음속으로 되짚었다. 바위를 밀치던 어리석음, 법위로 덮었던 얕은 지혜, 바위 옆에 앉아 겪었던 육체와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마을에서 만났던 살아있는 바위들의 얼굴까지.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청어선사는 여전히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산길이 험했을 텐데 발은 괜찮으냐? 질문은 너무나 뜻밖의 것이었다. 깨달음에 대한 물음도 수행에 대한 점검도 아니었다. 그저 먼 길을 다녀온 자식의 안위를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질문 속에 묘각은 스승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스승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섰는지, 마음의 평온을 얻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중생의 아픔을 제 몸으로 겪어냈는지. 예, 스님. 괜찮습니다. 묘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을의 아이는 이제 웃음소리를 되찾았더냐. 예, 스님. 뜰을 뛰어다닐 만큼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 시장하겠구나. 공양간에 들러줄인 배부터 채웠느냐? 그 순간 묘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해 올라왔다.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거대한 자비의 바다에 온전히 몸을 담근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맑고 투명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스승은 단 한 번도 그를 시험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스스로 길을 찾아낼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믿어주었을 뿐이다. 바위를 이겨라는 화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기 위한 스승의 자비로운 방편이었던 것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묘각이 고개를 들었을 때 청어선사는 비로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묘각이 평생을 그리워하고 기다려왔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입꼬리만 살짝 올린 희미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겨울 눈을 녹이는 봄볕의 따스함과
밤하늘의 별을 모두 합친 것 같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이제 알았구나. 스승의 목소리는 텅 빈 목탁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 맑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억겁의 바위는 이겨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끌어안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니라. 너는 마침내 그 거울 속에서 너머를 보았구나. 청어 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묘각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른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다. 진정한 반석이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머무는 돌이 아니라 가장 거센 파도가 치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가 기꺼이 무중생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마음이니라. 너는 이겼다. 나와 바위를 이겼고 깨달음을 이겼으며 마침내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까지도 이겨냈느니라. 스승의 손길이 닿은 어깨에서부터 온몸으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그의 영혼에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강산이 두어 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다. 청어 대선사는 어느 맑은 가을날 잠자리에 들 듯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스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반석사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다. 묘각은 더 이상 앳된 동자승이 아니었다.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은 그의 지혜를 말해주었고 온화한 미소는 그의 자비를 보여주었다. 그는 청어의 뒤를 이어 반석사를 지키는 주지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주지 스님이라 부르기보다 그저 반석사의 큰 바위라고 불렀다. 그가 주지가 된 이후 반석사는 많이 달라졌다. 산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절은 더 이상 세상을 등진 수행자들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삶에 지친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위로를 받는 안식처가 되었으며 길 잃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마당이 되었다. 묘각은 경전을 읽는 시간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더 많았고 참선을 하는 시간보다 텃밭에서 굶주린 이들을 위한 감자를 캐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는 산사에 머물렀지만 언제나 세상의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 늦여름 오후 대웅전 앞마당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묘각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며칠 전 절에 들어온 어린 동자승 하나의 모습이 들어왔다. 동자승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당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제 발밑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를 밟으려 하면 그림자도 달아났고 그림자를 잡으려 손을 뻗으면 그림자도 똑같이 손을 뻗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림자를 보며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묘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 전 바로 저 자리에서 그림자와 씨름하던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쳐 보였다. 묘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동자승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묘각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억겁바위는 그 수많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끼는 더 깊어졌고 표면의 결은 더 부드러워졌지만 그 위엄과 침묵은 여전했다. 바위는 그동안 이 절에서 오고 간 수많은 인연과 깨달음의 순간들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묘각은 억겁바위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옛 스승 청어의 그것처럼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해안이라 하옵니다, 스님. 지혜의 언덕이라는 뜻이었다. 그래, 해안아. 묘각의 목소리는 억겁의 세월을 품은 바위의 침묵처럼 낮고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저 바위를 이겨보거라. 해안은 제 귀를 의심했다. 커다란 눈에는 당혹감과 의문이 가득 찼다. 아이는 집채만 한 바위와 산처럼 커 보이는 스승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순수한 의문을 바라보는 묘각의 눈에는 옛 스승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깊고 자비로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하나의 화두가 끝나자 또 다른 화두가 시작되고 있었다. 깨달음이란 한 번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던져지고 답을 찾아가는 영원한 여정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바위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침묵은 수십 년 전 묘각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막 수행의 첫 발을 내디딘 어린 동자승에게 억겁의 세월을 담아 묻고 있었다. 너는 어떤 바위가 될 것이냐? 그 대답을 찾아나갈 아이의 긴 여정을 축복하듯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반석사의 풍경 소리가 끝없이 멀리 그리고 청아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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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